자, 레위기 23장 23절부터 이제 또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이 일곱째 첫날이 새해 첫날이에요. 신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종교력과 일반 민간력이 있는데 이 일곱째 달도 이제 첫날이죠. 자, 이것은 이제 민간력으로 첫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날은 이제 성회로 모이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불어서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죠.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달이 7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6일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 26절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과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초막절은 말하자면 우리로 치자 요즘 우리가 지키는 걸로 하자면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민족으로는 한가위와 같습니다. 추수를 마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초막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 초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초막을 지을 때도 뭐 이런 보통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초막을 짓는데 초막을 지을 때 이 천장에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천장에 최소한 별이 10개 이상 보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요즘 유대인들은 이 초막 짓기가 어려우니까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텐트에 구멍을 뚫어서 별 10개가 보이도록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별 10개를 보이게 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초막이 허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초막을 단단하고 뭐 멋지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초막은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짓고 이 7일 동안 지내야 되는 초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에서 산다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을 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많은 것을 거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두었지만 이것이 내가 일해서 거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뭔가를 얻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초막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다가도 그거 얻게 되면 얻을 때는 감사하지만 점점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풍성한 때 하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라. 너희의 풍성함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내게 은혜로 받은 것이니 그 감사함 잊지 말아라. 그렇게 초막절을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언가 가지게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이것이 내가 만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고, 그래서 초막에 사는 것입니다. 자, 24장 읽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등잔불과 떡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0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성소 안에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죠. 자, 이게 회막이라고 한다면 회막 안에는 성소가 있어요. 3분의 1로 나눠서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데 여기 이제 원래는 정사각형이죠. 여기 언약궤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2가지 이야기예요. 여기 등대가 있어서 여기 이제 그래서 이 등대에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 떡이 놓여 있는 떡상을 비추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말하자면 이것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등잔에 붙는 빛은 등잔에 불을 붙여서 거기서 그 등잔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떡상에 진열된 떡이에요. 떡은 12개를 진열하는데 당연히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대에 항상 이걸 불을 붙여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12개의 빵을 비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등잔대와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는 것을 어떤 이미지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24장을 읽으면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뭐 죽여라, 뭐 저주를 받아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24장은 대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는 지금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분향단도 있지만 분향단 얘기는 빠져 있죠. 여기 휘장 이야기도 빠져 있고, 뭐 앞에 언약궤 얘기도 빠져 있고, 이 두 개의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비추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은혜 밖으로 버려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0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죽여야 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저주한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합니다. 안수는 왜 합니까? 죄의 전가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조차도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 죄 지은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었다면 이번에는 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을 쳐 죽여야 하는 그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는 이제 동해 복수법이 다시 한번 나오죠.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와 사람을 죽인 자가 똑같이 죽어야 되는 형벌을 받죠. 하나님을 저주하면 당연히 죽여야 되지만 사람을 죽인 자도 죽어야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밖으로 버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만이 아니다.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멸시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놈이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처럼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 이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이렇게 성경이 기록 그 글을 쓰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쓰기 구조가 동심원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앞뒤로 비슷한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중심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제일 뒤에 그 사람 하나님의 이름 저주한 사람 죽였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인 사람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핵심이 아니고 그냥 사람을 죽인 사람 죽이라는 법이에요. 사람 죽인 사람을 죽이라는 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뒤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당연히 죽여야 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인 사람, 사람의 생명을 마치 짐승처럼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인 사람이 있으면 그놈도 똑같이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사람 죽이지 말아라. 사람 생명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5장 읽습니다. 이제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안식년에는 땅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들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그 안식년에 나오는 소출된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에요. 그 땅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안식년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난 것은 내 땅이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먹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인데 땅을 쉬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난한 이웃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굉장히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느껴야만 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내 입밖에 몰라요. 근데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법의 조항 자체는 다 없어지만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죠. 하나님은 그대로시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법의 정신은 여전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은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희년은 어떤 해냐면 7번의 안식일을 지내고 7번의 안식일을 지내면 몇 년이에요? 당연히 49년이죠. 이 49년째 되는 해 7월 10일 날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이죠. 이 49년 되는 해 7월 10일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부터 희년이다. 1년은. 그래서 49년이 되는 해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선포되면 그 다음 해까지 희년이 되는 겁니다. 희년은 쉽게 말하면 해방의 해예요. 에스겔에서는 은혜의 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희년의 기본적인 개념은 해방이에요.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년에는 이 49년째 되는 날 7월 10일 날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면 이제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본래 내 땅이 아니었던 것들이 있어요. 남의 땅이었는데 내가 돈 주고 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갚으면 그 땅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땅값으로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그렇게 빚을 많이 졌으면 그 다음에는 자식을 팔아서 갚고 나중에는 그 빚진 자 자신도 종이 됩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이게 다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내가 빚 대신 받아왔던 땅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희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희년이 50년째 희년인데 희년이 3년 남았잖아요. 그럼 3년이 남아 예를 들어서 이제 3년이 남은 시점에서 내가 땅을 도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땅을 도로 돈 다 주고 사면 손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제 희년이 앞으로 3년 남았으니 그러면 내가 희년이 되면 이 땅은 돈을 주지 않아도 내 땅이에요. 그런데 굳이 돈을 주고 내 땅을 먼저 찾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년 남았으니까 3년 동안 얻을 소출을 계산해서 그 값을 주고 땅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때 정직하게 계산해라. 정직하게 계산해서 정확한 셈을 해서 50년째는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도로 내 땅이 될 것인데 3년이 남았으면 3년치 그 땅에서 얻을 소득의 값을 주고 밭을 살 것이고 7년 전에 살 것 같으면 7년 동안 이 땅에서 거둘 소출의 값을 그 주인에게 주고 그 땅 사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슨 뜻이겠어요? 희년이 되면 이 땅이 본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 희년을 기준으로 이 땅이 이렇게 매매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땅이 희년이 되면 돌아가야 돼요? 땅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죠.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땅에 얹혀 사는 거류민일 뿐이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제 좀 이따 읽어가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 이게 가나안 땅이면 각 지파별로 다 나눴거든요. 각 지파별로 지파 안에서 집안별로 다 나눠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희년이 되면 다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는 그 주인이 종이어도 종처럼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 나의 종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18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토지 무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른다는 것은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는데 희년이 되면 팔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토지를 무르도록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내 것이 될 수 없으니 희년을 기준으로 그 값이 정해질 것이고 희년이 되면 무상으로 돌려줘야 돼요. 자, 그렇게 허락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만일 여기는 지금 그 고엘 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토지를 무른다는 것은 다시 사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앞에 이야기 계속하는 거죠. 자,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 해에는 땅은 다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을 가난해서 팔거나 빚져서 빼앗긴 사람들이 있으면 그의 형제들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팔았으니까 되찾아올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인 그 형제나 친척들이 그걸 대신 사줘야 돼요. 대신 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고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는 고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고엘의 역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친척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친척을 떠나는 게 무서운 것은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희년을 기준으로 이 땅을 되찾아줄 그런 고엘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읽습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 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희년의 예외 조항이죠. 성 안에서 집이 있는데 집을 팔았으면 1년 안에 그걸 다시 되사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희년이 돼도 되찾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 밖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아요. 자,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희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해방의 해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해방과 자유인데 결국은 이것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가난한 사람 중에 너의 동족일 때, 이스라엘 사람일 때 너는 이자를 받고 돈 꿔주지 말아라. 그 시대의 법을 보면 돈을 꿔줬을 때는 22%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그 시대의 어떤 합법적인 이자율이었어요. 양식을 구워 주었을 때는 33%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이자 받고 구워주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고리대금이 굉장히 금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게 그 예언서로 가면 나중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 고리대금이 횡행하게 돼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토지를 뺏기 위해서 하는 게 고리대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이 고리대금을 통해서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타락하는 것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들이 우상이 주는 그 풍요를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고, 이 풍요로움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정의를 버리고 여튼 돈을 목적으로 자기 동족이라도 등치고 속여서 빼앗는 일들을 하거든요. 결국 그것의 가장 그 핵심적인 사업이 뭐냐면 고리대금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부터 이 이자를 받고 혹은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는 것을 금지하는 일이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회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이 핵심적인 사업이, 그 악한 사업이 고리대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리대금은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서도 별로 좀 악덕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린 굉장히 그 가장 악한 이 사업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믿음과 함께 사랑을 품어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